우리는 이 요나서의 그 요나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고 도망하였고,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폭풍을 일으키셔서 바다를 흔드시고, 마침내 물에 빠진 요나를 그냥 죽게 두지 않으시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겪은 요나가 고백을 했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요나서 3장은 이러한 과정을 겪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요나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두 번째로라는 말은요, 다시라고 하는 반복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1장에서 요나를 부르신 그 말씀으로 똑같이 요나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으시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고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돌이키시고 그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전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요나에게 임한 이 반복된 말씀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예배 생활을 하게 되면요, 사실 말씀이 그다지 이제 새롭게 들리지 않는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고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고 반복되는 말씀, 그러한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무언가 들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을요, 그런 반복되는 것을 듣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힘이 들고, 그리고 그 듣는 것조차 어쩌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될 것도 같아요. 어쩌면 때로는 무기력함과 그리고 포기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에게 반복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애쓰심이요,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사실 말씀이 변하여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말씀은 늘 제자리에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귀는요, 이미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다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워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분명히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말씀이, 또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외면한 요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기다리시고 돌이키셔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요,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3장을 통하여서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들은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전과는 다르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장 먼저 니느웨에 대하여서 주목하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니느웨의 크기가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서 안에 니느웨에 대해서 반복되는 설명이 있다면 그것은 크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크냐?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죠. 3일을 걸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성읍 니느웨로 나아갑니다. 분명 이전과는 다르게 순종을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나 그의 순종이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잘못된 요나의 순종의 모습을요,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에는요, 요나가 얼마나 열정 없이 형식적으로 순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3일 동안 걸어야 할 곳이라고 하는데 요나는 얼마큼 걸었습니까? 하루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요나의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 형편없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나와 있지 않고 돌이키라는 회개의 촉구도 없었고요. 그냥 무너질 것이다, 멸망을 예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에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열정적이어서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설교를 잘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 삼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 말씀이요, 이 대목이요,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요나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의 삶에 대입을 해보자면 설교인 것 같은 겁니다. 사실 저의 설교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유머러스하거나 재미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요. 또 감동과 은혜를 전달하기에는 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늘 우리 성도님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바쁜 삶 가운데서 이 자리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런데 조금 더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가? 저에게는 늘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담아보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요나가요, 열정 없이 대충 딱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랬는데요, 역사의 길이 남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대충 해도 된다. 네, 물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하시구나. 잘하는 거 없지만 나같이 부족한 자도,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부르시지만 사실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사랑하심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자꾸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고 스스로의 열심으로만 하려 한다는 겁니다.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 그러한 자리들이요, 혹시 힘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하면 할수록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점점점 자책을 하게 되고, 열심은 내면 낼수록 고갈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힘든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에만 자신의 열심으로만 해나간다면 모든 일의 끝은요, 수고로움과 탄식뿐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그 끝은요, 수고로움과 탄식뿐이 없습니다. 노력으로 어떠한 성취감을 맛본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잠시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수고로움과 탄식이 지배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것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고로움과 탄식뿐인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없애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볼품없는 요나의 삶이지만 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까? 왜 그를 다시 세우십니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볼품없는 그의 설교를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어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러한 흐름들을 한번 보세요. 이 시대가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10년 뒤에 교회가 정말 어떠한 모습일까요?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절망 같아 보이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보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3절에 보면요, 니느웨를 설명할 때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요, 원어적으로요, 히브리어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요, 전치사 하나가 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치사를 해석할 때요, 이 해석한 분께서요, 그냥 투가 정도로 해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게 큰 성읍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이 그렇게 쏙 알맞은 표현은 아닙니다.
조금 더 올바른 해석을 하자면 소유격에 더 가까운 해석이 나와요. 니느웨는 하나님에게 속한 성읍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소유를 밝히고 있는 사실 그러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를 향하여 열심을 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니느웨를 집중하여 보십니까? 그 니느웨라는 성이 하나님의 성읍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소유를 위해 열심을 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관심 없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무관심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 열심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요 니느웨 성뿐만이 아니라 요나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요 4절에서요 요나서는 4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근데 사실 이때 무너진다라고 표현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는요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소망? 이 니느웨라는 성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길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안고요 이러한 멸망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곳이 멸망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멸망하다라는 단어 안에는요 이게 사실 양면성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멸망하다라는 단어로 주로 사용하지만 오히려 뒤집어지다, 돌이키다라는 구원의 의미로서도 사용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망해라, 무너져라, 멸망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요나의 열심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니느웨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과 힘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을요, 우리는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다는 것이에요. 요나서 3장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앞서 우리가 요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의 그 모습을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았다면요,
또 하나의 대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요나의 모습과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요나는 어떠한 열심 없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5절부터 9절에 기록된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한 사람도 이 회개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또 7절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8절에서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사람들이요, 짐승까지 포함해서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스스로 금식을 했겠습니까? 나는 밥을 안 먹겠어. 그럴 리가 없겠죠. 짐승이 그럴 리가 없겠죠. 여러분, 짐승까지 굶길 일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짐승까지 굶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짐승까지 굶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왕복을 벗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다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지위 상관없이, 소유가 얼마나 많고 적은지에 상관없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회개를 했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고작 그렇게 하루 동안만 선포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퍼져나갔습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고 다닌 것은요, 니느웨 사람들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단순히 말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요, 함께 전달이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은 것이요, 어떠한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셔서 금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밖에 하나님 앞에서 할 게 없으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게 금식밖에 없어서 내가 금식하는 것, 그리고 내 짐승이 금식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이거밖에 없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과 노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우리는 사실 요나서의 핵심을요, 요나서 2장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사건을요, 핵심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는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기적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 3장이요, 더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자격 없는 요나를 다시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열정 하나 없는 그 선포를 통하여 60만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러한 기적은 요나의 열심, 요나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과 최선을 다한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끌어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세우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그 니느웨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답답한 환경, 수고와 탄식뿐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열어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아주 작은 순종일 겁니다. 볼품없고 약한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작은 순종의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함께 고백하고, 그렇게 그것을 신뢰하면서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지치고 쓰러질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